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7월 8월은 더운 여름 기간입니다. 장마가 있고요. 그러나 답답하고 또 벅벅한 장마 중에 우리는 휴가의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7, 8월 여름에는 교회가 바쁘지요.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또 여름 특강, 여름에는 그래서 교회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바쁘고 여기저기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청년이들이 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7월, 8월에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 7, 8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7, 8월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고속도로에 포트홀이라는 것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포트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도로 한복판에 말 그대로 단지처럼 프라이팬 마냥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구멍들이 생겨납니다. 장마 기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연일 끊이지 않는 비 때문에 아파트 도로가 물에 흠뻑 젖고 또 물을 머금었다가 잠깐 마르는 사이 또 뱉고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의 아스팔트가 연약해지고요. 또 세게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소나기, 7, 8월 여름의 비의 특성상 이렇게 도로에 아스팔트의 흙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많이 패입니다. 오늘 제가 용인 동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속도로를 몇 개를 탔습니다. 오면서 많이 패인 걸 봤어요. 여기저기 땜질 해놓은 것도 있고요. 땜질을 해놨지만 불편하고 덜컹거리고, 그래도 땜질을 한 건 낫죠. 땜질 해놓은 구멍이 그냥 있을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빠른 속력으로 거기 지나갈 때 옆을 지나가면 괜찮지만 도로 한중앙에 있는 큰 구멍을 밟는 경우에는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멈출 수도 있고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있는 포트홀을 발견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빨리 도로공사에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아마 고속도로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상하게 올해 포트홀이 더 많죠? 네, 이상하게 도로가 낡고 힘들고요. 올해 또 집중적인 호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더웠다가 또 비 또 엄청 내렸다가 이게 도로에게는 아주 쥐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속도로가 여기저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5,700건이나 되는 포트홀 사고가 있었고요. 그 포트홀을 수리하느라고 44억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 돈 나한테 주면 참 좋을 텐데
도로 땜빵 하느라고 44억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합니다. 도로에 이렇게 군데군데 나 있는 구멍, 포트홀을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도로 위에 지뢰. 지뢰처럼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밟았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지뢰같이 보여서 도로 위에 지뢰라고 포트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은 위험합니다. 포트홀은 우리 여행을 불편하게 합니다. 자동차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여행을 떠났다가 포트홀을 밟아서 기분을 잡치고 여행을 망치고 건강을 상하고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포트홀을 밟아서 여행을 망치면 그냥 그해 여름 휴가 망쳤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포트홀을 밟아서 건강을 크게 상하면 그해 여름 이후로 인생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여행은 그래서 즐겁지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도로 위에 불쑥불쑥 나타나 있는 여행길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포트홀처럼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포트홀 같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7, 8월의 여름 장마처럼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숨이 턱 막히고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장마철 같은 그런 시련도 우리 인생 여행길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 장마가 언제 끝나나 싶고 장마 끝나서 한번 살아보겠다 도로를 달리면 또 여기저기 포트홀이 나타나서 길을 망치고 여행을 망치고 건강을 망치고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것처럼 이 답답한 기간을 좀 벗어나서 달려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건강을 망치고 삶을 망치는 포트홀 같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여행길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고되고 불행하고 지치고 힘겹게 만드는 그 포트홀로 망친 인생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열매 맺어야 할 터인데 우리 인생길에 있는 포트홀과 같은 시험과 난관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지치고 불편하고 망치고 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이 정말로 안전하고 풍성하고 큰 열매를 맺는 복된 여행길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건 제 소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원하시죠?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 포트홀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다, 길이 한번 꽉 막혀봤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 완전히 망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누가 그러게 나와요? 내 인생 여행길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뢰 같은 포트홀, 그런 시험과 난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정의 인생 여행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이건 저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여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의 여행길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맺으셔야 할 열매가 있으셔서 그러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우리 죽음 이후의 영원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여행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복된 길이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여행으로 우리의 삶을 삼을 수 있을까요?
우리 길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포트홀 같은 그 움푹 패인 구멍 같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해마다 더해 가는데, 장마철처럼 정말 더 길어져 가는데, 이 답답한 인생길을 우리 어떻게 행복하게 복되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야고보서의 편지의 수신자인 사람들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누가 썼고 이 편지를 누가 받는지를 오늘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어요. 이 야고보의 수신자들은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막 하루에 몇천 명이 세례받고 하루에 몇천 명이 막 교회로 모이고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우리 사도들 밑에서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살아가는데, 유대주의자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그 옛 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날로 더 거세가는 거예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한 명 죽이더니 이제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이제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피난길에 오른 흩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었어요.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진 사람입니까? 잘 정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이에요. 나 여기서 30년 살았는데, 나는 여기서 잘 뿌리 내렸는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툭툭 털고 갈아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길바닥에서 여기저기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피난길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내 고향을 벗어나 남의 나라에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는 시련과 고난이 없나요? 있지요.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난리. 로마 제국의 압제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 기독교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 저기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 고향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 피난길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 시련과 고난은 끊이지 않고 마치 포트홀처럼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 학자들이 몇 가지 의견을 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어쩌면 12제자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만큼 중요한 지도자로 이 야고보가 섬겼죠.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첫 권의 성경에서 첫 번째 명령을 줍니다.
이 명령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복되고 멋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행 가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믿음의 여행길을 정처 없이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 가이드를,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가이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면 이것은 오늘 이후의 우리 인생을 정말로 기쁘고 당당한 아름다운 여행길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이 가이드북의 이름을 안전한 여행 가이드라고 붙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저는 이 여행 가이드를 온전한 믿음 가이드라고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여행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행의 목적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여행의 목적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길의 여행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 여행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때까지 다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안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여행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분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여행하세요, 피난길 어렵지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고통받고 쉽지 않은 길을 가시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피난길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길이 정말 기가 막힌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온전한 여행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에 온전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온전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이루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것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좀 보여라. 그래서 행동을 많이 강조해서 야고보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만 아는 것이에요. 그게 행동이든 뭐든 지금 행동하지 않으니까 강조할 뿐이고, 야고보나 바울이나 다 같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는 자라면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것은 야고보서의 키워드입니다. 1장에만도 온전한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해요. 온전히, 온전하게, 온전하고, 온전한,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여행을 온전한 믿음의 여행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도 이 험한 인생길에서 복된 믿음의 여행을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도로를 온전하게 멋지게 여행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제가 운전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는 운전면허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운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여행, 운전면허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 여행 잘 해낼 것입니다. 자, 운전하는 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동을 제대로 걸어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시동을 제대로 걸으세요. 뭐 당연한 얘기죠. 운전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기쁨의 시동을 제대로 걸어라.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핍박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우리 삼촌이, 우리 이모가 형장의 이슬로, 사자밥으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지 말아라, 이 정도의 핍박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이 정도의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톱으로 몸을 자르고 창으로 몸을 뚫고 끓는 가마솥에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핍박이에요. 근데 그런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은혜가 되세요? 얄미우세요? 전 너무 얄미워. 기쁘게 여기라. 한국말에 여기라라는 말이 또 얼마나 열받아요. 우리나라 말로 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어떡하겠어. 뭐 바뀌냐. 그냥 기쁘게 여기세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뭐 빨리 죽나 늦게 죽나 다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냥 좀 일찍 간다고 생각해요. 기쁘게 여겨. 뭐 그런 말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얄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하나?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래요.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어쩌겠습니까?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런 말도 아니에요. 고난이 많은데 그냥 긍정적으로 기쁘다고 그냥 암시하세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여기다라는 헬라말, 우리말과는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요. 이 여기다, 헤게오마이라는 말은 오히려 주도적이고 선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아닌데 그런 척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양보할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기쁨을 주도적이고 선취적이고 강력하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앞에, 맨 앞에 위치시키세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기쁨이 우리 인생을 앞장서서 인도하도록 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짓누르고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도록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런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게오마이에서 영어 단어 헤게모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헤게모니가 주도권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권력, 세력, 그걸 헤게모니라고 하잖아요. 여기다라는 말이 헤게모니예요. 그냥 기쁘게 여기세요, 그게 아니라 기쁨을 쟁취하세요. 기쁨을 꽉 붙잡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달려서 제가 여기 1장 2절을 제가 번역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기쁨이 가장 앞장서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도록 만드십시오. 저는 그렇게 번역할 거예요. 기쁨의 시동을 거세요. 인생길을 떠날 때 우리 모든 일 앞에 기쁨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아침에 여행길을 떠나는데 아침부터 시련이 아주 크죠. 제 아내가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고민하느라고 2시간 반을 옷장 앞에 서 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시련이에요. 지금 여행을 2시간 반 전에 떠났어야 돼. 그런데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 아내가 염려하고 있어요. 시련이 왔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짜증이 나죠. 벌써 피곤하죠. 아니 막 화가 나죠. 지금 짜놓은 인생 계획, 여행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옷장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제 아내 때문에. 그러면 그날 하루 여행을 벌써 망친 거예요. 떠나면서 인상 쓰고 빨리 와 어째 운전을 어떻게 하느니 옆에서 또 바가지를 긁을 것이고, 편의점에서 휴게소에서 우동을 시켰는데 오늘따라 늦게 나오고, 아침부터 재수가 없더라니. 벌써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날부터 하루 종일 재수가 없고, 그날부터 하루 종일 일이 꼬이고, 3박 4일 내내 휴가가 망치고, 그렇게 되잖아요.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세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려고 저러나.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옷도 몇 벌 사주지 못했는데 옷 사달라는 말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예요. 세상에 나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복되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쁨이 앞장서서 여행을 만들도록 합니다. 차에 타는 아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여보, 나는 여행 가는 줄 알았더니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고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따라 우리 남편 운전도 잘하네, 들려주는 음악도 좋네, 오늘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비가 내리든지 화나든지 그 여행길이 벌써 신나잖아요. 휴게소에서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기다려도 재밌고, 역시 여행은 사람 많을 때 가야 돼. 여행은 사람 구경이야.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왠지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기는 맛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줄 섰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여보, 우리 멋 모르고 왔는데 맛집에 왔나 봐. 우린 검색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줄이 긴 걸 보니까 분명히 맛집인가 봐.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기쁨이 여러분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선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좌절과 우울과 실패와 낙담이 가장 좋은 자리에 차지해서 여러분 인생 여행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기쁨이 가장 앞장서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찬송을 드리다가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66장의 3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뭔가? 3절 가사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예수를 아는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것이에요.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 때 눈만 감으면 3초 만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싹 사라지니 얼마나 삶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일이 없는 사람은 잠도 못 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잠도 못 자요. 하루 종일 한 게 없으니 피곤하지 않고, 돈이 너무 많으니 뺏길까 어떻게 될까, 없어질까 사라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린 여러분 얼마나 잠을 잘 자요. 이것이 주 안에 기쁘고 주의 말씀을 들으니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야고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쁘다,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참 좋아, 이렇게
기쁨이 주도하도록, 우리 인생을 주도하도록 만들려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줍니다. 휘포모네라고 한 인내는요, 밑에서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인내는 그냥 꾹 참고 입을 닫다, 그게 아니고요, 밑에서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이것은 큰 짐을 지고 있는 나귀가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견디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 집을 지을 때 막 번듯한 기둥, 아주 화려한 지붕을 짓기 전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죠. 그래야 그 모든 그 땅 위에 있는 그 집의 화려하고 번듯하고 아주 멋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밑에서 그래도 버텨내는, 그 모든 것들을 밑에서 견뎌내는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가장 처음 지어야 할 기초공사, 그 밑에서 모든 삶을 견뎌내는 그 인내를 이룰 때, 가장 처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의 여행길은 정말로 복되고 기쁘고 열매 많은 그런 인생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내로 시작하고 인내로 끝나요. 1장에서 인내를 계속 얘기하고요, 5장에서 인내로 마무리해요. 결국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밑에서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우거지삭을 쓰고 막 버티는 게 아니라 기쁨이 맨 앞자리에 가서 기쁨의 시동을 걸고 하루를 멋지게 시작하고 일주일을 멋지게 시작하는 복된 여행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일주일의 가장 처음입니다. 일주일의 가장 처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하고 주를 아는 그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시작할 때 일주일이 복된 여행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주일이 기뻐야 돼요. 주일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아이고, 또 김 집사가 내 옆에 앉았네. 아이고, 저 인간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안 왔네. 오늘도 이게 없네, 저게 안 됐네, 저게 마음에 안 드네. 하루 종일 인상을 쓰면서 주의를 망치지 마세요. 좌절과 시련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쁨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선취하세요. 앞장서세요. 시동을 거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기쁨의 시동을 거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쁨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저의 로또입니다. 또 시비 거는 사람은 속으로 그래요. 맞아,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내 로또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 우리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대박이에요. 당신 때문에 일주일이 기쁘네요. 우리 로또를 사지는 않지만 로또 산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막 고대하잖아요. 대박 나기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로또다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 때문에 오늘 주일이 기쁘다. 주님 때문에 오늘이 기쁘다. 주를 아는 지혜 때문에 평생이 기쁘다. 그렇게 기쁨의 시동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핸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 여행을 잘 하시려면 핸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인생 도로를 온전히 멋지게 여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혜의 핸들을 잡는 것입니다. 지혜의 핸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말이 아무리 잘 달려도요, 마부가 줄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말이 어디로 가요? 말 마음대로 가요. 큰일 나요. 말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마부가 원하는 대로 가야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동을 잘 걸었어요. 막 자동차의 엔진이 막 힘이 넘쳐요. 그래도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을 멋지게 시작했어요. 그래도요, 주중을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이 핸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말이 엄한 곳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가고 죽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핸들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운전대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빨리 갈수록 더 위험해요. 힘차게 갈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요. 심지어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도록, 멸망으로 이끌어지기도 해요. 지혜가 그래서 운전대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 잡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운전대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요령이 아니에요. 지식이나 정보나 기술이나 요령으로 운전대 잡고 인생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정보를 빨리 잡으면, 요령이 생기면, 뭔가 이렇게 기술이 생기면 내가 요래 해가지고 요렇게 내 인생 운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거,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막 말하는 거, 그거 듣고 있다가 그거 빨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 운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세상에 가라는 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인 지혜로 운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이 이리로 가든 저리로 쏠리든, 많은 사람들이 가든 적은 사람이 가든 그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야, 왜 그런 길로 가냐, 저 바보같이, 이 길이 훨씬 빠르고 좋은데,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인데,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아무리 뭐라고 여러분을 협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핸들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고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자기 뜻에 따라 해석을 하고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 얘기하죠. 한 번 사는 인생, 네 인생을 살아라. 얼마나 멋져요. 마음껏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다 해봐라.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진 것처럼 보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막 살면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죠. 게다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잖아요. 이 땅에서 7, 80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여행길 정말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 뜻대로 살아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가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네 마음대로 살라고 자식들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마음으로 결정하기 전에 뭘 살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생명 다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키고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기도와 고민 가운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전문가가 바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바로 저희 집 가훈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지혜의 핸들을
붙잡으십시오. 자기 실력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여행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쁨의 시동을 걸어라. 두 번째는 지혜의 운전대를 잡으라. 세 번째는 전방을 주시하라. 여러분, 운전할 때 전방 주시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전방 주시 태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잘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 난 거 구경하다가 사고 나요. 와, 이러다가 꽝 부딪혀요.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할까요?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보는 힘이 약한 게 아니라 보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내 인생이 꼬이지? 자꾸 보는 힘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잘 봐요. 모르지 않아요.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자꾸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곁눈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옆길을 봤더니 와, 이 길은 막 탄탄대로 같고 막 휴게소도 너무 막 이영자가 막 먹다 간 곳이라고 막 써 있고 막 여기 가면 맛집 있을 것 같고 막 여기로 가면 여행길 멋질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노래 부르고 곁눈질하면서 마음이 쏠려요, 안 쏠려요? 뺏겨요, 안 뺏겨요? 와, 이러다가 쾅! 전방을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말씀 봅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거, 그게 지혜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의 시선을 빼앗아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흐릿하게 하고 가는 길을 뒤흔들어 놓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왜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자, 핍박은 왜 왔어요? 예수 믿어서 왔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율법 지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요. 1000몇백 년 동안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예수 믿는 날부터 이 사람들 인생길이 훤해졌습니까? 인생길이 꼬였습니까? 인생길이 꼬였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인생길이 훤한 게 아니고요, 인생길이 꼬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다 틀어지고요, 마음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자꾸 물결이 쳐요. 요동이 쳐요. 이게 맞나? 자꾸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했던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제발 뒤로 가지 말라고,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정말로 탁월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왜 자꾸 옛 믿음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배교하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예수 믿는 이방인이었다가 다시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흔들렸겠습니까? 고향 땅이 그립고 피난길이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내가 행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나만 어려우면 괜찮죠. 내 자식, 내 아들과 딸들이 앞으로 살아갈 로마 제국은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로마 제국의 핍박은 더 거세질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뻔히 알면서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한눈 팔지 말라고, 전방을 주셔야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미 지금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몇 가지 포트홀 때문에, 몇 가지 그 파인 길 때문에, 몇 가지 시련과 압제 때문에 요 짧은 인생을 망침으로 영원한 천국을 놓쳐서야 되겠냐고. 저 영원한 천국을 확보받은 하늘 백성답게 휘둘리지 말라고. 그까짓 거에 두 마음 생기지 말라고. 하나님 믿는 마음과 세상을 쫓는 마음, 예수가 귀한 마음과 세상이 여전히 좋은 마음,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요? 날마다 더 커져요. 출애굽한 백성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애굽이 얼마나 편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의 삶이 왜 안 그랬겠냐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이 왜 안 그랬겠냐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도록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휘둘릴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는 승리한다고, 교회는 승리한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원한 구세주요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길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다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막 탈을 뒤집어 쓰고 짐승 거죽을 뒤집어 쓰고 토굴에 숨고 막 땅속에 숨어도 예수 믿는 것 하나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두 마음 갖지 마세요. 전방을 주시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길을 정말로 기쁘고 당당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전방 주시 테마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 땅에서 몇 주 입원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요. 우리 인생길의 전방 주시 테마는 나와 내 뒤에 있는 영적 후손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앞을 보고 달려가십시오. 한 마음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단순해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내 나라, 내 의, 내 체면, 내 지분, 하나님 7대3으로 하시죠. 왜 다 가지려고 합니까? 나 3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내 거 계산하잖아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즘 교통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날 제 딸에게, 제 친구에게, 제 동료에게 전화하고 문자했어요.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사고잖아요. 멀쩡하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퇴근길에 거기서 차가 달려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우리 인생길에 불쑥불쑥 시련과 좌절과 위험이 불쑥불쑥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 위험은 달려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피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 피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온다? 오케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룰 기회가 왔다. 밑에서 견뎌낼 믿음의 기초를 이룰 기회가 왔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쁨이 여러분 앞에 가장 앞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삶을 이끌어가도록 기쁨의 시동을 거십시오. 여러분, 핸들 꽉 붙잡으십시오. 내 지혜, 내 생각, 내 철학 말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여행하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전방 주시하십시오. 두 마음 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길 멋지게 가봅시다. 그렇게 야고보는 외쳤습니다. 기쁨의 시동을 거세요. 지혜로 핸들 잡으세요. 두 마음 풀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번 일주일을 멋지게 기쁨으로 시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으니 신바람나게 기쁘고 당당하게 이번 주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다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여행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 멋진 여행 다녀오겠으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우리 그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이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